正義は勝つって、そりゃそうだろう。勝者だけが正義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분배의 문제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두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다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타고난 능력과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이러한 사람을 돕는 일마저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하였고,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체주의였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가를 서로 토론하여 가장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탕감법.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드신 규정 중 한 가지는 바로 채무탕감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지시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돌려받기 위해 잡아둔 담보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담보물이라면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땅을 의미했는데 그걸 경작할 수 없게 되면 꾼 돈을 되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채무탕감법은 빈곤을 불러오는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제거할 목적으로 마련된 강력하고 실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삭 줍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채무탕감법 외에도 이른바 이삭 줍기 규정이 있습니다. 땅 주인들은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탈탈 털어 거둘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직접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수확 가능한 곡물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 줍기는 통상적으로 자선이라고 부르는 행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상대방의 선행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은 이삭 줍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땅 주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악의 축으로, 빈곤 계층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으로 여기는 계급적 편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1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11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연 소득의 10%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3년마다 한 차례씩은 공공장소에 모아 가난한 이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희년.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레위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희년이라는 기가 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온갖 빚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안식년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에는 특별히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빚을 탕감할 뿐 아니라 토지도 가나안 정착 당시에 그 땅을 할당받았던 족속과 가족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형편이 한결 좋아져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부쩍 여건이 나빠져서 가진 걸 다 팔고 품꾼이나 종이 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50년이 지나면 땅의 소유권이 본래 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이 제도를 두고 죽는 날까지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벌고 모아둔 재산을 사용하는 일에 관한 규정들을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낸다면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가난은 사라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처방들을 무수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며 여러 사람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궁핍한 이들과 자원을 나누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불의로 간주하지만 소유를 재분배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와 노예 해방, 11조 희년 등이 규정된 모세율법을 연구한 크레이그 블럼버그는 부와 소유를 보는 성경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범주들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토지 사용에 관한 성경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 시대를 주름잡는 주요한 경제 모델들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개인이라는 값진 요소를 무시해버리는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개인을 앞세우는 무차별적 개인주의 모두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마치 정답이나 결론이 없는 것 같은 이유는 본래 정의라는 것이 홀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정의에 대해 마지막 나눌 때는 정의가 어떻게 사랑과 합하여 온전하여지는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와 전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